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서양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헬로윈 데이를 지킨다고 이태원의 길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베이커가 쓴 조류학에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새가 우는 것을 기뻐서 운다고 했고 우리 동양권에서는 슬퍼서 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짹짹짹 부르짖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요, 짝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근본에 할로윈 데이에 사랑하는 연인과 부모와 자식과 동료들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 맺힌 눈물이요,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결론이고 또 이 말씀은 인류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었고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 실천의 본질임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앙 인격의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며 성도의 삼위일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 소망,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의 중요성.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라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동행을 하고 믿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그날따라 추워서 따뜻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아빠 대답은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애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을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애야, 가도 된다. 여기 전도지가 있단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이 11살 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누볐습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구석에 멈춰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의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은 그냥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렸지만 여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돌아설 만한데 돌아설 마음이 생기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느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엇을 도와줄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년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소년은 그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엄청난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맨 뒷줄에서 처음 온 한 여자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 여자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을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이 쓱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고 또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제가 본 것은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천사가 주의와 비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우리 집에서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를 맞추어 작은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때맞추어 와서 나를 영원한 불더미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온 성도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단상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의 첫 번째 의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자기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서 재촉하여서는 비가 온다는 이유로 혼자 나섰던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울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없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둘째는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희망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미래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망의 뜻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성취되는 기대감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소망은 생존의 이유를 부여합니다. 인내를 낳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이기도록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세계 대전 가운데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추록한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망은 생명의 가치와 보람을 부여해 줍니다. 무덤 저 건너편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의 침상은 고통과 허무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는 언젠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속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망을 버리지 말 것과 오히려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각자 나름대로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고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모두에게 다 잘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실패로, 가족관계로, 인간관계로 특별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로서 숙달된 기술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 그물을 던져 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가르치신 말씀들을 듣고 몸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망에 관해 물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와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온유와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온유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굉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용어인 온유와 두려움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한 구석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됩니다.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의 목표요 천국의 헌장이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소망과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말씀을 다음 시간에 강론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선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로 판단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우리의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